오늘 말씀은 마지막 용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의 이 악의 등장과 이 악한 세력들의 멸망을 보면요, 이 악한 실체들이 등장하는 그 순서와 심판받는 순서가 정반대대로 되어 있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악의 실체들이 등장하는 이 순서를 보면요, 먼저 12장에서 이 용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13장에서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 그리고 최종적으로 음료로 상징되는 이 바벨론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18장부터 이 악의 실체들이 심판을 받게 되는데요, 이 순서가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18장에서는 바벨론이 심판을 받게 되고 19장에서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심판을 받고, 또 오늘 말씀인 이 20장에서는 용이 심판을 받아 멸망하는 장면이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18장에 나타나는 바벨론은 당시 그리스도인들을 괴롭게 하던 그 로마 정부를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영원할 것 같았던 그 바벨론, 이 로마가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19장에 나타나는 이 악한 세력들도 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들이 그 19장까지의 심판으로 인해서요, 신자들이 완전한 승리를 했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용, 그 악의 우두머리인 사탄이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신자들은 비록 그들을 괴롭히던 악한 세력들이 심판을 받지만 이 승리가 온전한 승리라고 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사탄이 존재하는 한 그들의 괴롭힘은 끝날지 몰라도 온전한 행복은 성도들은 누릴 수 없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타나는 이 용이 심판받는 패망하는 그때가 되어야만 비로소 성도들은 온전한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내용입니다. 이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을 괴롭히던 로마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을 전해줍니다. 그럼에도 성도들이 잊지 말아야 될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당하는 고난의 문제는, 그들이 지금 현재 겪고 있는 고난의 문제는 넘어갈지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그들의 이후의 삶이 온전한 평화를 이룰 수 있다는 건 아니라는 사실이죠. 왜냐하면 아직 사탄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후에 다시 고난이 찾아올 수도 있고, 그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때를 기다리며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온전히 이 사탄을 심판하실 때까지, 하나님의 완전한 승리가 나타날 그때까지 믿음을 지키며 나아가야 함을 오늘 말씀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살펴보면요, 오늘 말씀에서는 이 사탄이 용이 철저하게 파멸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1장 1절부터 3절에서 그리고 7절에서 10절까지가 이 용의 멸망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7절에서 10절이 악한 세력의 궁극적인 멸망을 보여주고 있다라면 1절에서 3절 말씀은 용이 현재적으로 이미 패망한 존재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상한 점은요, 7절에서 10절을 통해 이 악한 세력들이 궁극적으로 멸망하는 것으로 인해서 그냥 한 번에 이 용의 심판을 이야기를 하면 되는데, 사도 요한은 굳이 두 번에 걸쳐서 이 용의 파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사도 요한이 어떠한 한 목적을 가지고 이런 의도적으로 그렇게 기록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의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면요, 이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가지고 하늘에서 내려와서 용을 잡는다라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1000년 동안 결박하고 이 사탄은 무저갱에 갇히게 됩니다. 이 용이 투옥되는 장면은요, 사탄의 현재 상태를 드러내는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이 사탄이 결백당한 이 1000년의 시간에 대해서는 이제 다양한 견해들이 있고요, 또 종종 이것들이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다양한 견해와 여러 가지 해석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난해하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다양한 견해들이 있지만 오늘 말씀에 나타난 이 1000년이라는 시간을 이 목회적 관점, 그러니까 한 사람의 목회자인 당시 그 사도 요한의 목회적 관점으로 본다면, 당시에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
이 기록했다, 이런 관점으로 이 천년의 시간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런 개념으로 이 천년이란 시간을 살펴보면요, 천년은 사탄이 결박된 시기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승리를 축하하는 시간이 이 천년이라는 시간이라는 것이죠. 상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의 시기를 이야기하고, 사탄이 우리를 해할 수 없다, 그러니까 갇혀 있기 때문에 해할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탄은 이미 망한 존재임을 보여주며 우리가 사탄을 능히 이길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말씀에 나타나는 이 천년의 이 용의 투옥의 시간이라는 사실입니다. 한 가지 이상한 점은요, 먼저 12장에서 나타나는 사탄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맹렬히 우리를 공격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12장의 사탄의 모습과 전혀 다르게 오늘 말씀에서 나타나는 이 사탄의 모습은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무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사탄의 이중적인 성격을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사탄은 머리를 상하게 되었습니다. 이 치명적인 부상으로 곧 망하게 된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탄은 마지막 발악으로 죽어가며 칼을 휘두르면서 신자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12장에 나타나는 이 사탄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죽어가면서 마지막 발악을 하는 모습이 12장의 모습이었다면, 12장에서는 이 모습을 통해서 이제 교회들을 독려하는 부분을 나타내죠. 그러니까 경각심을 가지고 이 싸움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너희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켜라, 이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사탄이 마지막으로 발악하는 모습을 표현했습니다. 이와 달리 오늘 말씀에 나타나는 20장의 모습은요, 성도들을 전투의 길로 독려하는 의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사탄이 마지막으로 어떻게 되는지 이 최종적인 결론을 확인시켜주는 본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12장에서는 마지막으로 발악하는 사탄으로부터 전투적으로 우리가 대항해야 되고 믿음을 지킬 것을 강조했다면, 오늘 말씀에 나타나는 20장의 이 사탄의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은 용이 결박을 당하고 투옥당한 모습을 통해서 사탄이 현재도 이 멸망한 상태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결코 해할 수 없으니까 당당하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 것을 강조하는 표현이라는 것이죠. 성도들에게 도전과 힘이 되는 메시지, 위로와 격려를 주는 그런 메시지를 강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것이 사단의 이 이중적인 성격을 보여주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단 연구와 이단 물품 불매 운동으로 사역하고 있는 이 현대 종교의 탁지원 소장님은 이단 세미나를 하시고 나서요, 마지막에 꼭 하시는 말씀이 한 가지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이 다 이기신 싸움, 우리는 숟가락만 얹으면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다 싸워서 이기신 승리, 우리는 믿음만 누리면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말씀에서 강조하고 있는 이 사탄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모습이고, 승리는 이미 우리 것임을 보여주는 표현이라는 사실입니다. 지금은 비록 악한 세력들이 강한 것 같아 보이고 거대의 모든 것을 삼킬 것 같아 보이지만, 주님이 이미 이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하셨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승리를 충분히 누릴 수 있고 반드시 그 승리를 우리 삶에서 누릴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이 이미 승리하신 싸움입니다. 우리는 온전히 주님의 승리를 누릴 수 있고 반드시 이 승리를 누리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한 가지 이상한 점은요, 우리가 이 승리를 분명히 믿기는 하는데 믿어도 이상하게 지는 것 같아 보인다는 것이죠. 우리가 분명히 사단이 이미 하나님께서 다 승리하셨는데 우리 삶은 여전히 패배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보인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치 이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2002년에 월드컵을 아마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많은 경기 중에 16강에서 있었던 그 이탈리아전은 지금도 잊을 수 없는, 한국인으로라면 잊을 수 없는 그런 명경기 중에 하나이죠. 당시 이탈리아는 월드컵을 많은 우승 경력이 있었고 늘 우승 후보였던 팀이었고요. 우리나라는 월드컵에서 단 1승도 해보지 못한 팀이었습니다. 그런 두 팀이 대결을 했으니 누가 봐도 뻔한 승리가 이탈리아가
할 거라고 다들 예견이 되었죠. 경기도 무난하지는 순탄하지는 않았습니다. 페널티킥을 얻었지만 실축을 했고 경기는 1대 0으로 거의 후반 40분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아마 많은 국민들이 졌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얼마 전에 한 목사님께서 이때 방으로 들어가서 한국 경기가 진 것 같다고 보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도 하신 적이 있는데 거의 희망이 없는 그런 경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약 후반 43분에 설기현 선수가 동점골이 나왔고 이후에 연장전에서 우리나라가 역전승을 하게 되는 그런 짜릿한 승부를 이제 이루게 되었습니다. 당시 저도 집에서 이 경기를 봤을 때 아파트가 쩌렁쩌렁 울릴 만큼 굉장히 큰 환호성이 있었고요. 끝나고 나서도 사람들이 여운이 남았는지 계속해서 대한민국을 외치며 손뼉을 쳤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도 몇 번이나 이 경기를 하이라이트를 많이 봤습니다. 아마 TV만 틀면 이 경기 하이라이트가 나왔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순간에 느꼈던 이 짜릿함은 더 이상 누릴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이미 한국이 이겼음을 다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국이 이긴 걸 알고 났으니까요, 후반 40분이 넘어도요 아무런 긴장감도 없더라고요. 당연히 이기겠지, 이제 골을 넣을 거야, 그리고 우리가 이길 거야. 이러니까요 경기 결과를 예상하지 못했을 때는 보는 내내 불안함이었는데 경기 결과를 알고 그 경기를 다시 보니까요 전혀 불안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야기를 하려는 의도를 아시겠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승리하신 싸움임을 아는 사람들은요 실패 가운데서도 불안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십 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 앞으로 나아간다면요 그 넘어짐은 실패라고 쓰는 것이 아니라 성공의 과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영적 싸움이 이와 같다라는 사실입니다. 위기가 올 수도 있고요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이제 끝났다, 실패했다, 졌다라고 생각하는 상황들도 반드시 온다라는 겁니다. 넘어질 때도 있고 위기가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결과는요 이미 다 이루어진 결과라는 것이죠.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고 이 싸움은 이미 다 결과가 나타난 싸움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승리를 아는 자들은요 넘어진 자리에서도 불안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그 길 가운데 가다가 쓰러져도요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실패한 게 아니라요 성공을 이루기 위한 과정을 걸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승리는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고요 마지막 때에 우리가 이 승리를 온전히 누릴 때까지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기만 하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은 당장은 사단이 강해 보이고 마지막 발악이 마치 모든 성도들의 신앙을 뺏어가는 것 같고 믿음이 상실돼 버리는 같은 이 시대를 걸어가는 것 같지만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요 주님은 이미 승리하셨고 우리는 그 승리를 반드시 누릴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해야 될 건 무엇이겠습니까? 승리를 바라보고 평안함 속에서 주님을 의지하며 걸어가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넘어진 자리에서 불안해할 필요가 없는 사실은요 주님이 이미 다 이기신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승리를 충분히 누리시면 되고요 마지막까지 그 승리를 누리기 위해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이 길을 걸어가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온전히 누리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매번 넘어지는 것 같고 매번 패배하는 것 같아 보이는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걸음은요 절대 질 수 없는 싸움이라는 것이죠. 지는 것이 오히려 더 힘든 길을 걸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날마다 긴장감과 불안감 속에서 영적 싸움을 맞이하는 자들이 아니라 이미 승리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넘어지고 쓰러져도 끝까지 승리하신 주님을 의지하고 당당하게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온사랑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